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25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신약성경 258쪽에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 찾아주시고, 성경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의 짧은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새해를 맞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모습들을 전망함에 있어서 작년보다 조금은 더 나아질 것으로 예견하였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거리에 직접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소상공인들을 만나보면 모두가 하는 말이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없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한 경기 침체를 몸소 느끼고 있고, 사람들은 워낙 치솟는 물가에 비해서 수입이 따라주지 않아서 뭐 하나 사기도 밖에서 외식을 하기도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보험료도 올라서 아프면 그게 다 돈이라 생각이 들어 병원에 가기도 주저하게 되고, 이러다 큰일이 날까 염려하고 걱정된다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삶에서 처하게 되는 여러 고통과 슬픔, 질병과 사고, 재해들이 혹시나 내 삶에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들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은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걱정스럽고 불안한 마음이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좋은 약을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없어지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거듭거듭 나를 도와줄 이가 없는지, 내 편은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어떨까요? 아마 우리들도 믿음 없는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 없는 세상과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우리가 분명하게 다른 것은 우리를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우리 곁에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모든 순간 삶 속에서 눈물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 아무도 내 상황과 내 형편을 돌아보는 이 없고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리가 없어 절망만이 가득한 인생길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에 어떤 이는 아니 그 누구도 날 위해 줄 리 없는데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묻는 게 말이 돼?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 불안으로 가득한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면서 나아가 우리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죄책으로 인해서 너무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처한 그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의 답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일까 기대하며 대답을 기다린 이에게 어쩌면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 대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아니면 나는 대체 뭐야? 라고 하면서 어쩌면 믿음에서 떠나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몸과 영혼이 자기 것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력해서 잘하면 자랑을 하고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책임을 진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날 때 무엇 하나 내가 한 것 없고 내 마지막도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찾고 그러다 자신의 삶을 낭비하면서 다른 사람 또한 해치고 잘못한 것을 내가 책임지면 될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마땅한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4장 7절에서 말씀하는 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라는 말과는 달리 정반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사셨건만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네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은 우리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해서 그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셨건만 여전히 우리들은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어리석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낭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누구도 자신의 죄와 죄책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요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주님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대답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며
우리의 삶과 죽음, 슬픔과 고통, 기쁨과 즐거움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슬픔을 넘어 죄로 인해 영원히 절망뿐이여 멸망할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위로와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인생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서 아무런 소망도 없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욥기 17장 15절과 16절의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희망이 어디에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하였던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는 것이요, 거기서 어둠 속에 잠자리를 눕는 것 외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같이 비참한 상황에 놓인 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이요, 내 삶에 그 어떤 위로도 소망도 찾을 수 없구나 한탄하면서 참으로 비참한 세월을 살아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로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이 없다 노래하며 한탄할 때, 아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말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찾는 참된 위로와 소망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살아갑니까? 엉뚱한 데서 삶의 위안을 찾고 위로를 찾습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이 가장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부자가 되면 세상에 그 어떤 걱정과 염려도 없어질 것이요 평안할 것이다 생각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돈의 혈안이 되어서 재물을 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 부자는 자신의 삶을 재물을 쌓는 것에 두고 그곳에서 위안을 찾았던 이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곡식과 재물을 쌓았던지 곡간에 둘 자리가 없어서 곡간을 새로 짓고 또 재물과 곡식을 쌓으면서 거기서 위안을 얻고 내오나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에서 주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이 위안으로 삼고 아무리 많은 돈과 재물을 쌓아놓는다고 할지라도 만약 오늘 내가 죽음에 이른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위안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재물을 쌓고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내 스스로 행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면 삶을 이겨낼 수 없고 오직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아닌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찾고 주님 의지하며 진정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 참된 위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공허함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나를 지탱해 주던 모든 것들이 일순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불안함과 공허함이 일상생활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장애를 유발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함과 공허함에 빠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나를 지탱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시요 주님의 완전한 사랑과 보호 아래 내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은 내가 주님께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서 범죄한 이래로 우리가 죄 가운데 놓이게 되었으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세우신 계획에 따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가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그분의 소유로 삼으신 것에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 환난과 역경을 겪으시며 당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로 대신 치르심으로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믿는 모든 자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깨어있든지 자든지 모든 삶의 순간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자유케 되어서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삶의 모든 순간을 구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라고 말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주의 것이 되어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아가기에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주를 위하여서 매 순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에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실패와 절망,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어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새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지 않으셨으면 여전히 우리 혼자 지고 가야 할 삶의 무게들, 고통과 고난, 건강과 모든 인간관계에서 맞이하는 모든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불안함 속에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대답은 너는 너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의 손길과 보호하심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신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정신을 바짝 차린다고 해도 늘 다시금 죄의 길에 서며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다시금 절망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은 죄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무서워 벌벌 떨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주 앞에서 살아갈 때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연약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머리털 하나까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에도 주의 길을 걸으면서 하루하루 낭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세상 길이 너무나 좁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연약한 우리들을 아신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확신시켜 주시고 마음을 다해서 이제부터는 기꺼이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자로서 더 이상 이 세상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주를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하신 주님을 날마다 붙잡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말에나 일에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나 우리 주님은 나보다 크고 강하시니 내가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몸도 영혼도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란 사실에서 위로와 힘을 얻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참으로 그동안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주님이 아닌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며 그곳에서 위안을 찾았던 지난날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걱정과 근심, 불안과 두려움 많으나 나를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 속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 나의 구주와 주가 되심을 믿고 주를 더욱 의지하며 주 안에서 참된 위로와 힘을 얻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에서 끊을 수 없고 영원토록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늘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허락하신 삶,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엉뚱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나의 위로와 힘으로 삼고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길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가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인생길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낼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긍휼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작은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단한 인생길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이 쌓이나 주님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린 마음과 손길들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저들의 삶이 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모든 것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에 참된 위로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